우리 먼저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구주를 주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교란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졌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실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기자리 주옵소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옵소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형.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시어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옵소서. 받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옵소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전하고 모두 외치리라. 우리 이 시간 같이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내가 지나치지 말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지나쳐 나가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내 모든 것을 그냥 내어놓고 움직여지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고난을 어찌 잊으리까?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아니 그 일로 또 이렇게 좋은 휴가의 시간도 가졌는데, 아버지여, 저희들이 그분의 은혜는 아랑곳 없이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아픔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그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년에 딱 하루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날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들의 삶이 당신의 십자가 상관과 너무 밀접한데도 왜 이렇게 상관없는 자들처럼, 아니 세상 사람들도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구별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고난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시며, 그 십자가상에서 당신이 받으셨던 고난과 조롱과 핍박과 그것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어떠한 영향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4일 동안 우리에게 영화라는 매체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열방 가운데 있는 많은 동료들, 또 대한민국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우리의 선교사님들의 모습, 볼수록 마음의 한켠이 무거워지고 답답하여지며 그 하나님의 고난을 따랐던 그들의 삶 앞에 부끄러워짐을 느낍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이 거기에서 멈추지 말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후배들이,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저희들 때문에, 저희들의 기도와 저희들의 희생으로 인하여 놀라운 평안과 구원을 느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나누는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당신을 경험하길 원하오니,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내용은 어머니를 부탁하신 예수님에 대해서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 십자가상의 7원 중에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려다 보실 때 그 앞에 참혹한 십자가 밑에 있던 한 여인을 보십니다. 십자가를 차마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 깊이 절규한 한 여인의 모습, 그 여인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이셨습니다. 우리는 캐토릭이 강세인 과테말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마리아에 대하여 본의 아니게 터부시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마리아가 생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도 아니고, 그는 죽은 이후에 사람들에 의하여 성인화되어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고 우리가 어머니로서 또 한 여인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표본을 묻어버리게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마리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마리아를 생각하면요, 그의 생애는 희생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니라고 감히 얘기하지 못할 겁니다. 생각해 볼까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그 처녀 때부터 그의 희생은 시작됩니다. 당시 관습에 따르게 되면 처녀 때 정혼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는 그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잉태한 일로 인하여 약혼자 요셉,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모든 것을 설명했다고는 하지만 이해되어지지 않는, 지금 세상에서도 이해되어지지 않는 이 일 앞에 마리아와 요셉은 서먹한 그 관계를 지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 역시 또 하나의 희생이었습니다. 막 태어나는 자식이 어디다가 누일 방이 없어서 그 사랑스러운 아들을 구유에 말 밥통에 소 밥통에 누일 때 그 어머니의 마음, 그것 또한 큰 희생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의 아들의 생명을 해하려한다는 천사의 말을 듣고서 급히 애굽으로 도망갈 때 그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에는 또 다른 희생이 박혔을 것이고, 가서 들다 보니까 그 아들 때문에 애꿎은 다른 많은 어린 생명들이 죽음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는 마음 깊이 아픔을 삼켜야 되는 또 다른 희생이 마리아에게는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예수님이 자라가면서 여러 동생들과 함께 여느 어머니처럼 똑같은 희생의 길을 따라가셨을 것은 자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아들이 달린 십자가 밑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라는 이 어린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 마리아가 희생을 통하여 감당할 수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큰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희생과 그분을 섬기면서 살아나가는 데에 따르는 그 많은 헌신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 마리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더불어 약간 다른 측면 같지만 우리네 어머님, 아버지의 이런 고귀한 희생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렸을 때 자기 혼자 커서 거기에 온 줄 압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나를 키우기 위하여 이러한 희생과 수고를 했겠구나 느껴질 때 고개가 숙여지는 것은 바로 그 모든 부모님이 가져야 될 수밖에 없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실 때 필요한 그 희생이
자식을 키울 때 필요한 그 희생과 버금갈 정도로 여겨지도록 오늘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이 마리아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47장 올려드립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이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밀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작은 갈대 상자 우리 세
되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아마 오늘 그 마리아도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별 다름 없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기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희생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육신을 입고 있기에 자신을 돌보기 힘든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어머니를 찾아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은 자신을 가리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육신의 아들 예수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제 당신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아들로 함께 하여야 될 요한을 당신에게 소개합니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안타까운 마음이 그저 떠날 수가 없어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이렇게 부탁합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자신의 고통스러운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기억해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신을 키우기 위하여 임신 초기서부터 그 많은 희생이 있었음을
예수님은 하나도 잊지 않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면서 주변의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과 그리고 손해를 보는 듯한 이 모든 우리의 일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저께 두 분의 목사님 오셔서 함께 영화를 보시기 전에 차를 맞으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과연 이 과테말라의 이 세마나 산타 고난주간이 바른 것인가? 두 분 다 나보다 더 늦게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우리 제일교회의 정지호 목사님은 너무 놀라서 지금도 첫 번째 세마나 산타라서 이래도 되는 건지 그렇게 놀라는 말씀을 사모님과 저에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우리 양 목사님께서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저도 처음 와서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온두라스도 이러지는 않거든요. 온두라스에 3년 계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한마디 툭 내뱉은 말씀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희생을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나를 키우기 위하여, 나로 인하여 고생받았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에 조그만 불평과 욕심에도 어머니를 외면하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은 우리가 어머니, 아니 부모님을 진정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어머님 생일에 맞춰서 전화하는 것조차도 쉬운 일이 아니고, 기억날 때마다 연락드린다고 하지만 한 주일에 한 번 겨우 연락드리면서 효자인 척하는 그 내 모습이 참으로 부끄러웠고, 이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볼 때 뭐라고 하셨을까? 과연 나는 십자가 위에 달리면서 내가 그러한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 어머니나 아버지를 원망하는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그분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의탁하는 사람이었을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잊어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서마다, 상황마다 그분은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시며 상황을 구축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오셨는데,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무 일이 많으셔서 엄마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엄마가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님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이 조금은 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다시금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길 원하십니다. 우리 찬송가 578장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주시려느니 어머니 한 분이 왜 또 어디 있으랴. 나 항상 거스려도 다 용서하시고 나를 깨하시려고 어머니 우시네. 집 떠나 먼 곳에서 나 방황하여도 어머니 기도 음성 귓가에 들리네. 죄인을 구하시려 독생자 보내신 그 사랑 알게 하려 어머니 주셨네. 그 손을 마주 잡고 드리는 예배는 천년도 하루 같은 즐거운 때일세. 어머니 크신 사랑 미감이 알리요. 안다고 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요. 갚는다 장담해도 못 갚을 것이니 내 평생 기도 중에 어머니 부르니. 이 마음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표현하십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어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가져도 주내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삼게. 우리 4절 목소리로만 한 번 더.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 내가 그 십자가 밑에 있었더라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보듯이 나를 보시면서 나에게 그 어머니를 위탁하셨을까요? 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죽지만 우리 어머니는 네가 맡아주렴. 내가 너는 믿을 만하다. 그 사람으로 내가 지명받을 수는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행동들을 공생애를 통해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이려 하여 이 일을 행하노라.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이 모습이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고 알려주고 있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성금요일 날 다소 엉뚱하게 들릴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도 기억하는 것이 믿는 자로서 바른 모습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마리아의 모습과 예수님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을 희생을 기억하시며 갚아주시겠다는 큰 의도 있지만 그 부모님에 대하여 잊어버리지 말라는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 모습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와의 구별법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에 흠칫 놀랍니다. 아니, 예수 안 믿어도 부모들에게 얼마나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라는 생각을 가짐과 동시에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음이 그 구별된 거룩함과 거리가 떨어지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가 희생하고 살아왔던 모든 삶을
기억하고 책임지시고 갚아주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한번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그 십자가 밑에 있었더라면 예수님이 주위를 불러보며 혹시 다른 제자는 없더냐라고 묻지는 않으셨을까 하는 당황스러움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부모님도 사랑하게 해달라고, 내가 모든 상황을 볼 때 도저히 그럴 수 없지만 그러한 상황까지도 끌어안고 나가게 하시사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분이 본을 보이셨던 것이 내 안에서 다시금 되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참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님, 이 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기억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벼이 넘길 수도 있었던 이 문제를 저희들이 가벼이 넘기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가르침으로 뼛속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부모님의 모습, 그분들의 희생과 발자취를 보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투영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며 나가오니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또 새로운 교훈 앞에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당신의 가르침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깁니다. 가볍게 여겨 간과할 수 있었던 일이지만 끝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마음, 더불어 나를 위하여 희생한 너희들의 모든 것에 대하여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시는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믿고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며 그 고난을 기억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심이 오늘 십자가 위에서 생모인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당신의 큰 사랑과 또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발자취를 우리가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세워주신 평강교회와 그 복음의 전도자로서 오늘도 그 복음을 외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